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시편 46편 1절을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힐링,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힘겨운 인생이죠. 고달픈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내도록, 그 삶을 이겨내도록 하시는 그 은혜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힐링, 치유하심인데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우리는 야곱을 살펴보았고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모세와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힐링의 그 영문자 5번째 I에 해당하는 인터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그냥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개입한다, 관여한다, 참견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시편 46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그 찬송의 그 배경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작사 작곡한 사람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무명의 사제였습니다. 그냥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교수의 역할만 감당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개혁의 선봉장,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슬퍼런 로마 카톨릭의 그 권위에 맞서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주는 강한 성이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을 타락한 내지는 어떤 그 정말 거짓되고 정말 죄악된 그 가톨릭의 그 과거의 그 악습들을 회파하는, 악습들을 깨트리는 그런 개혁을 이루어내었죠. 시편 46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힘이 되었던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풀어낸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의 모든 위인들이 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소리가 좀 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방송실 이 마이크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습니다.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방송실 장비가 요즘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이 방송실에서 정말 열심히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 이렇게 여러분께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울을 대신해서 교만한 사울이 폐위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된 때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뒤 약 15년 정도가 지난 다윗이 30살 전후로 해서 그 왕위에 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15년 동안의 공백기,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5년의 시간, 사무엘상은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로 왕으로 등극하는 그 사이에 그 15년 정도의 시간을 사무엘상 전체 31장에서 16장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의 삶을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윗의 삶, 그 15년의 삶, 물론 정확하게는 15년에서 몇 년이 좀 빠지긴 합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 15년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의 삶에 인터빈, 직접 개입하셔서 그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삶 속에 친절히 개입하셔서 그 다윗을 도우실 때마다 자신의 경험을 시편에서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기록한 몇 편의 시가 해당되는데요. 우선 먼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그 박해,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가장 먼저 큰 이야기거리를 남긴 것이 바로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할 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죽인 대상들이 누군가? 그 대상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이제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다윗은요, 블레셋의 원수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앞뒤 가릴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로 피신을 했죠.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사자를 만난 격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경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사울을 가까스로 피했는데 이제 아기스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느껴집니다. 그때 다윗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흉내를 냅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미친 사람 흉내를 낸 덕분에 겨우 그 죽음의 자리를 모면했습니다. 이 다윗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블레셋 원수의 나라로 피신을 했을까? 그리고 아기스 왕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미친 채를 했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자신의 모든 체면을 다 버린 채 미친 흉내를 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한 뒤에 이제 아기스 왕에게서 물러나서 홀로 남았을 때 그 마음은 또 어땠을까?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좀 양해를 구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의 경험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딱 3번을 울었습니다. 2번은 이제 힘들어서 울었고요. 1번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계기 때문에 울게 됐는데요. 그 2번, 힘들어서 울었던 그 2번 중에 한 경험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2등병 마로봉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1병이 되는데요. 2등병 마로봉의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냐? 소각장에서 혼자서 불을 쬐면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고참들의 시선을 다 피해서 혼자 앉아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꿀같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제 쓰레기를 다 걷어와서 이제 쓰레기를 이제 불을 피우고 태우는데요. 그 쓰레기 안에서 전투식량 봉지가 딱 눈에 띄는 겁니다.
예전에 군생활을 했던 저보다 어른들은 배고픈 군생활을 얘기를 하지만 저는 배고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늘 삼시세끼 군대에서 잘 먹었고요. 그 전투식량을 보니까 맛있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묻은 흙먼지와 뭐 이렇게 탄 재들이 묻은 그 전투식량 봉지를 옷소매로 쓱 닦은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까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나서 그 빈 쓰레기 봉지를 다시 불에다 던지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쪼르륵 흐르는 겁니다. 제 인생이 너무 서글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맛있었던 그 기억 때문에 그 쓰레기 묻은 전투식량을 그 흙먼지 묻은 재 묻은 걸 털어가지고 그거를 먹고 맛있다고 느끼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서글픈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냥 그 인생의 그런 짧은 경험 속에서 그랬는데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입니다. 그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라고 칭찬을 했던 위대한 장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그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을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이 힘겨운 삶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굴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같은 이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통회하는 자를 슬퍼 우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그 다윗이 그 삶 가운데서도 고백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시편 34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나온 뒤에 지은 시라고 하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서글픈 인생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같이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피 울며 충심으로 내 죄를 토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서글픔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그 비참함 속에서 자신의 삶에 여전히 간섭하시며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기스 왕에게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혈혈단신으로 다윗이 피한 곳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시편 142편을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지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시편 142편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혈혈단신으로 아기스 왕에게서 물러나서 다윗은 아둘람 동굴 속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다윗 혼자 컴컴한 어둠 속에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무 도움도 없이 홀로 남아있는 그 다윗. 그런데 다윗은 그 동굴 속에서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시편 142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 주십시오. 나는 지금 홀로 이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감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 이 감옥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 주변에 의인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의 이 고백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홀로 남아서 동굴 속에서 하나님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오니 나에게 의인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에 간섭하셔서 다윗의 주변으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외로운 고통당하는 자들을 400명이나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이번에 피한 곳은 엔게디 요새라고 하는 곳입니다. 엔게디 요새는 유대 광야 한가운데 있는 산악지형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고 험악한 지형인데 다윗이 그곳을 피한 이유는요, 그 광야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물이 솟아나오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동굴이 있기 때문에 그 동굴에 숨어 들어가면 함부로 이렇게 찾을 수도 없습니다. 협곡이기 때문에 그 동굴에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들어오다가는 몰살을 당하기가 쉬운 그러한 천혜의 요새입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최정예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이 엔게디 요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하의 요새이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감을 잡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망가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추적자들이 찾아오기 힘든 곳, 먼 곳, 험한 곳을 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추적자의 맹신, 허점을 노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몸을 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험한 곳, 힘든 곳을 사울왕이 찾을 터이니 우리는 쉬운 곳에 그 허점을 노려서 사울왕의 허를 찌르자. 그 근거가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르는데 그 옆에 굴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길가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이동을 하다가 해가 어두워지거나 아니면 함께 머물러야 될 그런 장소를 찾을 때 그 양을 모아두는 임시 울타리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움직일 때 여러분 일부러 험한 길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편한 길. 왜요?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요. 빨리 움직이다가 해가 지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양을 모아두는 것, 바로 그 길 옆에 있는 울타리. 그런데 그 울타리 근처에 바로 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하기는 이 굴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 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추적자의 그런 맹신을 가지고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에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있었던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울을 여기서 죽이면 당신을 쫓아다녔던 이 사울의 그 칼날에서 당신은 이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을 쫓아던 그 사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사울이 그때 엔게디 요새의 그 동굴 속에서 있던 때 지었던 시라고 하는 것이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 사울을 여기서 죽이면 다윗의 모든 고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임의로 그 사울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겠다. 그리고 시편 57편 1절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겠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칼을 들어 사울을 죽이는 것인데 다윗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다윗은 지금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친히 관여하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며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겼던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엔게디 요새에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 다윗이 또다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 옮긴 곳은 하길라라고 하는 숲입니다. 하길라 산은 10광야 동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그리고 이 10광야의 이 하길라 산은요, 여러분 높은 능선, 그러니까 이게 높은 산인데요, 사방으로 길이 뚫려져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다윗이 왜 이쪽으로 옮겼을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이 엔게디에서 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400명 그리고 후에 가서 이제 600명이 되는데 이 600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먹는 것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하길라 산에 이제 자리를 틀게 됩니다. 하길라 산을 다스렸던,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은 10사람들입니다. 같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인데요.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6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26장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다윗을 고발합니다. 다윗은 그 이전까지 엔게디 광야에서, 엔게디 요새에서 이곳을 옮길 때까지 여러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면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는 어떤 그러한 모든 그런 노력들이 다 물거품처럼 되어버리는 그 상황을 다윗은 시편 54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10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했는지 그것은 성경에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0사람들은 철저하게 다윗을 외면합니다. 결국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 다시 말하면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길라 산을 떠난 뒤에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시편 34편을 인용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원고를 옮기면서 수정한다는 것을 깜빡 잃어버리고 이것을 수정을 안 한 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고요. 그런데 사울은 이 3,000명의 특공대를 거느리고도 왜 이 다윗을 죽이지 못했을까? 다윗이 혼자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기동성 있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600여 명의 무리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한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인데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고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거두절미하고요. 방금 읽은 사무엘상 23장 26절의 말씀은 이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무리를 포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포위망을 점점 좁혀 들어가면 다윗은 꼼짝없이 잡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시간만 조금 있었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었는데 왜 하필 그때 블레셋이 유다를 쳐들어왔을까?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이 그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극명하게 노래하고 있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 상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난처는 폭풍이나 전쟁과 같이 환난할 때 우리를 보호하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믿을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피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대피를 할 때 여기가 피난처입니다라고 했는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기둥 하나만 딸랑 있는 그런 데에 피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내가 이곳에 가기만 하면 나는 안전할 수 있다. 내가 여기에 숨으면 나는 안전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시편 기자는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힘이 있어야 견딜 수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식음을 전폐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로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뭘 좀 먹고 힘을 내. 그래야 이겨내지.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은 바로 이 하나님이 힘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어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난처가 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피난처가 안전한 장소라고 한다면 힘은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은 어떤 환란입니까? 시편 46편 2절 3절에서 그 환란을 시편 기자가 단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이 환란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환란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시면 이 환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도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에제르는 여러분 전쟁터에서 위기에 처한 자기의 편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특공대 같은 구원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것들을 가끔 보다 보면요, 적들에게 포위가 돼서 총알이 빗발치는 데서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참호 속에 처박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총소리가 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와줄 아군이, 구원군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서 적들을 맞서 싸우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큰 도움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자 우리의 힘이 되시면서 우리의 구원군으로서 우리의 큰 도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어떤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9절에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직접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했던 이유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친히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도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죠.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을 우리 드러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낙심돼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시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고 멀리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숨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숨어 계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가 그 삶을 감당해 나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터가 고백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보름스라고 하는 그 성당으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루터를 소집합니다. 사람들이 루터로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당신 가면 죽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보장을 합니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 와서 함께 우리 논쟁을 해보자. 사람들이 또 만류합니다. 루터시여, 가지 마십시오.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예전에 얀 후스라는 하는 사람도 로마 가톨릭의 그런 보장을 받고 갔지만 거기서 이단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가면 당신도 역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 1절의 말씀,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보름스 회의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름스 성당에 기왓장만큼 많은 마귀가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장에서 루터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결국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서 루터는 그 악한, 그 죄악된 로마 가톨릭을 변혁시키고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바로 개신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가고자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루터가
그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고백했던 찬송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그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로 40년 동안을 돌아다니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15년의 광야의 세월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다윗은 그들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고, 모든 후손들이 그 다윗의 시대를 갈망하는 그러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광야의 그 15년의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15년의 삶을 다윗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친히 다윗의 삶에 간섭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힘겨운 광야의 삶을 이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된 그 광야를 지금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서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이 그 삶을 이겨나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을 직접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그 광야를 살아내도록, 그 광야의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광야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기꺼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그 광야를 이겨나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신가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내 삶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힘겨워서, 이 광야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퍼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가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도우심을 허락하시는 귀한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광야의 삶을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광야의 삶 가운데서 힘겨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되는 귀한 날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머지않은 때 이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광야에서 힘겨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힘겨운 영혼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